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만한 소설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사춘기 시절 아니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한 번쯤은 읽어봤을 소설인데요. 바로 김유정의 동백꽃입니다. 다들 아시죠? 근데 이게 읽은 지 한참 오래돼서 여러분들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그 줄거리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. 여기 이 동백꽃의 주인공은 나라는 소년입니다. 이 나는 가난한 집의 아이, 소장농의 아이인데요. 어디에 살고 있냐면 마름댁에 있는 점순이라는 그 집에 땅을 얻어 붙이고 살고 있는 소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나는 항상 점순이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? 이 열등감이 드는 것이죠. 저 점순이는 마름댁 주인이고 나는 소장록 빌어먹는 그런 가난한 집의 아들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언제나 항상 열등감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열등감을 더 부추기는 행동을 누가 하죠? 점순이가 하는 것입니다. 그래갖고 이 점순이가 항상 우리 집에 있는 닭을 괴롭힙니다. 자기 집에 있는 그 강한 수탉을 데리고 와서 쪼아서 계속 괴롭히고 막 때리고 그렇게 그 수탉에게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계속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.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. 어떤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 이후부터 이 점순이라는 아이가 지금 자기 수탉을 계속 괴롭혔던 것이죠. 어떤 일이었냐니까 원래 처음에는 이 점순이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요상했다고 합니다. 요상하게 나를 바라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오더니 감자 3개를 딱 갖다 주면서 이걸 먹으라고 하는데 그때 그 말이 조금 이 나의 마음에 그 자존심의 상처를 건드렸다고 합니다. 어떻게 말했냐니까 너 집에 이거 없지? 하고 생색을 낸 뒤 여기서 얼른 먹어버려 이렇게 얘기를 했죠.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거 먹어 하라고 하면 그냥 감사히 먹겠는데 너 집에 이거 없지라는 그 말이 내 마음 가운데 열등감을 건드렸던 것입니다. 그래서 감자를 거절하고 나 안 먹는다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 점순이의 태도가 분노와 그 증오로 바뀐 것이죠. 그래서 자신의 그 수탉을 계속 괴롭히고 눈에 피가 흘릴 때까지 그렇게 계속 괴롭히다가 나중에는 이 나한테도 욕을 하면서 그렇게 괴롭히죠. 이 나는 참다 나중에는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하죠? 그 점순이 앞에 대들고 결국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합니다. 바로 마름댁에 이 점순이의 수탉을 때려서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을 일어나게 됩니다. 그 일로 인하여서 나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혼자서 당황하고 불안하고 겨울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집이 쫓겨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울고 있을 때 갑자기 점순이가 나와서 그렇게 말하죠. 너 다음부터 안 그럴 거지? 그러자 내가 눈물을 보면서 응 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. 갑자기 점순이가 나의 어깨를 집은 채 바람에 넘어졌는지 아니면 무엇 돌뿌리에 넘어졌는지 나한테 쓰러지고 나도 점순이와 함께 쓰러지고 노란 동백꽃 속에 파묻혀 버립니다. 그러면서 그 둘은 동백꽃 속에서 화해를 하게 되죠. 소설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. 이 소설 속에서 나는 점순이와 싸우다가 갑자기 화해를 하게 됩니다. 어떻게 화해를 하게 되죠? 점순이의 말을 듣는 순간 그때 화해를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소설은 그 둘의 관계가 증오와 분노와 마름집과 소닭농집의 그 자녀들의 이야기가 아닌 어떤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? 사랑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사실 점순이가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. 좋아하니까 어떻게 한번 다가가서 감자 하나 주려고 했는데 거절당한 그 마음 가운데 그 수탉을 괴롭혔고 결국 서로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한 번의 화해가 일어나자 동백꽃 안에 숨어들어서 그 다음엔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. 사랑이 동기라는 것들을 알게 되자 화해가 일어나고 그 둘의 관계가 급진전하게 되는 것이죠.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일어나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해석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관계가 변화되고 또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. 보통 부부끼리 하는 싸움을 뭐라고 하죠? 칼로 물베기라고 합니다. 이 말의 뜻은
부질없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. 왜 부질없는 싸움일까요? 부부싸움은 사랑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. 동기가 사랑이니까 서로 사랑해달라 그런 호소로 싸우는 것이고, 그리고 그 싸움이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다가 갑자기 눈 한번 마주치고 같이 입을 덮으면 어느 순간 서로 그렇게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풀어지고 화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.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니까 화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.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사랑을 통해서 해석이 되고 사랑을 통해서 그것의 그 원인들이 밝혀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눈 녹듯이 그렇게 녹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.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늘 엘리야는 지쳐있고 정말 살 소망까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런 엘리야에게 천사가 다가가 무엇을 주죠?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줍니다. 음식을 주죠. 근데 이 음식을 먹고 엘리야가 살아납니다. 왜 그럴까요? 그것이 그냥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수고한 엘리야, 아무런 힘도 없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주었던 사랑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엘리야는 그 사랑을 받아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.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랑의 동기로 온전히 우리를 이끄셨고 여러 주변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. 우리가 힘을 얻을 때가 언제일까요?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저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모든 증거들, 사랑의 동기들을 발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게 될 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, 때로는 나를 지치게 하는 그 환경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. 때로는 관계가 깨질 때도 있고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.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동기임을 깨닫게 되자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.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메시지를 깨달아 우리가 힘을 얻어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특별히 양은순 총장님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그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